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예. 사랑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됩니다. 예. 요나서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2장, 3장, 4장. 1장과 3장이 비슷합니다. 형식은. 2장은 요나의 기도였고요. 그래서 1장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니느웨가 거기에 불순종을 했습니다. 3장, 2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온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번째로라는 의미를 제외하면 3장 1절과 1장 1절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배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도망을 치려고 노력을 했었던 요나가 이제 결국 가장 깊은 곳 바다 밑에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하신 명령이 오늘 3장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 같은 깊은 곳에서 건지심을 받은 요나가 이제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3장 전체를 나누어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요나의 응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나의 선포에 대한 니느웨의 응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니느웨가 행한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가 요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1절, 2절에 하셨고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거기에 따른 요나의 선포가 3절과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이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고 또 그 일을 다른 사람 아닌 요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자의 기본 임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이르신 것을 이제 청중에게 가서 하나님 대신 외치는 것이 예언자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전할 말을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해줄 사람을 오늘까지 찾고 부르고 계십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신 대로 그 백성에게 외치는 예언자가 필요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신 대로, 성경에 이르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선포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또 사람들을 불러서 설교하는 자로, 선교하는 자로 세우십니다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은 그분들 말고 우리는 그러면 아닐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3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낯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일어났던 1장 3절의 요나의 모습과는 달리 요나가 또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일어나서 이제 니느웨로 가니라. 1장과 3절의 차이는 1장에 보면은 그 다메섹의 악이 하나님께 다다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면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시는데 3장에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제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손을 들고 갑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이것을 가지고 니느웨 도시의 크기를 이제 얘기합니다. 사흘 길을 걸을 만큼의 어떤 크기. 그런데 이제 보시면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고 했습니다.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선포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이 사흘이라는 3일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한번 집중을 해보아야 하는데요.
그만큼 사흘 동안 내내 걸어 다녀야 하는 넓이라는 어떤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전체를 이렇게 살피려면 사흘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곳이다로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것이 맞다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요나서 전체를 읽어 나갈 때 이 사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시간도 밤낮 사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연관해서 읽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의 생사를 가르던 그 시간이 얼마였습니까? 밤낮 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니느웨의 생사를 가르는 그 시간, 그것도 사흘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나는 하루를 걸어 다녔느냐라는 것을 의문을 우리가 한번 가져봐야 할 것입니다. 3절에 사흘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하루거리를 다녔다는 대조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요나가 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을 하는데 매우 서둘러서 후다닥 해치웠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 하루만 다니면서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나가 다녔던 그 하루길이 어떤 의미를 지녔든지 간에 이 사흘간 물고기 뱃속에서 머물렀던 요나의 그 반응과 그리고 하루 만에 응답한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은 대조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루 동안의 여행에서 요나가 선포한 말씀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하겠다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1장에 우리가 그렇게 읽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40일의 의미 많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사사들의 주로 일하는 시기가 한 40년 정도. 그래서 그 40년 정도는 아무 일 없이 평화로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한 건지는 다윗이 40년간 다스렸습니다. 모세는 40일간 시내 산에 머물렀고 엘리야는 40일 동안 걸쳐서 호렙으로 도망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40일이라는 숫자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40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짧지 않은 특정한 기간입니다. 그런데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무언가로 충분히 채워져야 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혹은 실현과 시험을 위한 특정되지 않은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닥쳐올 어떤 짧은 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요나가 40일 후에 다메섹이 망할 것이다 라고 시키지도 않은 선포를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3일 후에 니느웨가 망합니다 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3일이라고 하겠습니다만 40일 후에라고 얘기를 하면 40일, 한 달, 10일 사람들로 하여금 느긋한 마음을 가지게끔 하는 것. 그만큼 요나는 다메섹이 구원받는 게 싫었습니다.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갑니다. 처음에는 도망갔고요.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고 보니까 이거 안에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 순종한 요나의 모습은 뭔가 좀 찝찝한 마음이 있습니다. 2장 감사시에서 요나는 돌이킴과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며 니느웨를 비롯한 이방 민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 전체에 걸쳐서 요나는 니느웨에 일관되게 부정적이며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응하기를 꺼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명령에는 순종합니다만 그에게 맡겨진 말씀을 어떻게 보면 좀 가능한 한 불분명하면서도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전하면서 공격적인 메시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니느웨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선포에 대해서
제대로 어떤 응답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나의 어떻게 보면 꼼수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생각에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5절에 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하루 외쳤습니다. 하루. 쉽게 말해서 하루 동안 다 돌아보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직경으로 동서 혹은 남북으로 된 굵은 큰 도로가 있으면 다니면서 40일 후에 망합니다. 40일 후에 망합니다. 성의 없이 이렇게 외치는 가운데 하루 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는 것,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다른 이방 사람들도 그들의 신이 있어서 우리가 1장에서도 보았지만 이 선원들도 그들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제 말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보시면 그 일이 어디까지 가느냐?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의 움직임과 변화의 소식이 왕궁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소식을 듣고 나서 왕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었다 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보좌와 옷은 어떤 그가 왕임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서 그 옷을 모든 것을 버리고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은 그러한 니느웨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역사를 통틀어 볼 때 죄를 고발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예언자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친 왕은 손에 꼽을 만큼 적습니다. 외치는 대로 회개하고 돌아온 적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스라엘 왕도 아닌 이방 왕임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에게 먼저 와서 얘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백성들한테 외쳐진 말씀 속에서 백성들의 움직임을 듣고 왕의 보인 행동,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보여왔던 행동과는 반대되는, 대조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 왕도 아닌 니느웨 왕이 이러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은 오히려 더 이스라엘보다 더 이스라엘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왕의 권세, 우리는 흔히 그 보좌와 왕복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떤 외적 권위와 영광을 고수하는 것만이 아니라 즉각 내려놓고 스스로 낮은 곳에 자리할 때에 진정으로 그의 왕권과 그의 나라가 지켜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이러한 시기에 제위에 앉아서 회개하는 통치자를 찾아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오히려 독재자들의 끝까지 권세와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도리어 그들에게 직언하고 옳은 말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탄압하다가 마침내는 모든 권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 먼저 응답했고 그것이 위로까지 전해져서 왕이 응답하는 그런 점도 인상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개혁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놀랍고도 인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7절에 보시면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했습니다.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조서는 1차적으로 금식을 단행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힘께 부르짖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짐승들에게까지 이 금식과 배옷이 명령된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삼킨 물고기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온 세상, 다시 말해서 바다와 육지, 온 세상을 뜻대로 주관하는 분이심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짐승이 어떻게 회개의 주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며 금식하고 배옷을 입게 함으로써 사람과 짐승이 모두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모습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요나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피할 수 있기라도 한 듯 바다로 도망가고, 그리고 니느웨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라도 한 듯 최선을 다하지 않고 마지못해서 외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서에 등장하는 이러한 물고기 또는 짐승들 혹은 사장의 이제 박농쿨이 나옵니다. 그러한 것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리고 자신과 자기 민족의 하나님에 대한 편협하고 민족주의적인 요나의 신앙을 극적으로 대조하는 하나의 소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니느웨의 회개가 금식과 배옷에서 끝이지 않고 왕이 내린 그 조서를 보면 악한 길에서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1절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런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예레미야서 26장 3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행해오던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 가던 방향에서부터 돌아서서 다시 반대 방향으로 오는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8절 마지막에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 강포라고 하는 것은 폭력 또는 짓밟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에 힘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폭력을 행한다. 미가 2장 1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니느웨 백성들은 그 전에 어떠한 자신들의 힘에 기반을 두어서 약자들을 해치고 그들을 짓밟고 그들에게 폭력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올라왔던 그들의 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니느웨에서는 수많은 약자들이 힘없이 짓밟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르짖음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언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그들 손으로 저지른 폭력으로부터 돌이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했던 것을 그들이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부르짖음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금식하고 배옷을 입으며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엘서에서는. 그리고 아모스에서 보면은 이웃 사이에 저질러진 폭력과 억압해서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바댜서에서도 에돔의 죄악으로 그들이 저지른 폭력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엘, 아모스, 오바댜서 다음에 이 노인 이 요나서는 이방 민족인 니느웨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길과 폭력에서부터 돌이켰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서에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하신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제 그들이 돌이켰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라도 돌이킨 그들을 혹시라도 용서하실 수 있음을 신중히 그들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러니까 100% 장담은 못하지만 자신들이 이렇게 잘못한 길에서 돌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실 것이라는 어떤 희망과 신뢰를 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굳게 붙잡은 이러한 고백은 요엘에서도 나왔고요, 요나서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어디에서 할 수 있느냐? 누가 알겠느냐? 또는 혹시라도라는 그러한 단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3, 1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소예언서에 나오는 이러한 표현들은 아까 우리 예레미야서에서 읽었던 그러한 표현들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겠느냐라는 표현에 근거해서 인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우리 그 다시스로 가던 배의 선장도 이와 비슷한 표현을 합니다. 1장 6절에 보시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러한 것처럼 이러한 선장의 표현과 같이 니느웨 왕의 조서에 있는 누가 알겠느냐와 같은 이러한 표현도 대응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 배경의 사람들이야말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신중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신뢰,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그들이 겸손히 엎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의 선포는 매우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40일 후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그럼에도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독자 그리고 청중은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지만은 요나서 속의 니느웨 사람은 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 그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행했던 악한 일과 잘못에 대한 죄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인지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정확한 고백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니느웨 백성들의 그러한 응답 대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10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의 선포에 어떤 실제적인 내용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보통 이제 주로 심판 메시지의 형식은 앞에 과거에 잘못했던 내용들을 쭉 열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형식을 취합니다만 요나서에서는 니느웨가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록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니느웨는 정확하게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응답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 8절입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의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단호하시며 확고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건설하고 신고자 하신 민족이라 할지라도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리려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신다고 했고요.
그리고 다시 반대로 하나님의 선포에 순종하고 돌아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리려고 했던 심판을 철회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의 프레임처럼 틀처럼 어떻게 했을 경우에만 내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뜻대로 복을 내리기도 하시고 재앙을 내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백성이 민족이 악에서 돌이킬 때는 이미 정해졌던 심판이라 할지라도 그 재앙을 철회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악을 지속할 때에는 내려주시려고 했던 복을 철회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니느웨는 하나님을 믿었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악과 폭력으로부터 돌이켰고 결국에는 멸망의 재앙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장의 요나의 기도를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 참으로 요나가 회개하고 돌아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장에서의 요나의 모습을 보면 순종하는 것 같긴 하지만 내키지 않는 그러한 걸음으로 그 명령을 겨우 이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요. 4장에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니느웨로 인해 분노하기까지 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나가 회개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지심을 받았는 데에는 감사합니다. 그의 감사의 찬양 그리고 서원의 제사가 니느웨를 향한 마음으로까지는 확장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요나를 기쁘게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구원과 회복이었습니다. 니느웨의 회복과 구원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회개했을 때 여전히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모습이 그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에 대한 마음은 거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나가 회개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충분히 순종하며 나아갔다면 그는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요나의 모습은 과연 오늘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다를까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에 비해서 니느웨의 변화가 상당히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것이 왕과 대신들에게까지 올라갔을 때 그들도 회개하며 그들은 조서를 내려서 그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변화시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니느웨, 그들은 믿음과 금식으로 배옷으로 행실을 고침으로 뭔가를 구체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했습니다.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라는 그들의 간곡한 겸손한 부르짖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돌이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충돌할 수 있는 조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가 돌이키는 것을 보신 하나님은 재앙의 뜻을 돌이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부르는 데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외침을 받고 여호와를 전하지 않았지만 니느웨는 그저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들이 행했던 잘못으로부터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의 사공들이 요나와의 만남 이후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사하며 소원했던 모습을 봅니다. 3장의 니느웨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배옷을 입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폭력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사공들이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장에서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에게 묻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들의 길을 찾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 이름을 아는 데 달려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저 이름만 안다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과 행하심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에게 변화되기를 바라시는데 어떻게 변화되기를 바라시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 전체가 큰 자에서부터 작은 자에게 이르기까지, 심지어 짐승들에게까지 응답했다라고 하는 요나서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쫓겨나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까지 가는 그러한 이스라엘과는 현격하게 대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요나서는 스스로 선택받았다고 믿고 오만하고 교만했던 이스라엘을 향한 어떻게 보면 지독한 풍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여호와를 믿는 것인가, 그리고 무엇이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말씀만 듣던 요나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외쳤을 때 회개했다, 이런 식으로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요나에 담겨져 있는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께 은혜 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늘 나아갑니다만, 우리를 늘 괴롭히는 사단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끈을 우리가 붙잡고 놓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여호와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 짜증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만, 또 다음 주에는 행추까지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늘 고민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